그래서 오늘 1편부터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 제목은 한번 따라할까요? 오직 한 길. 예, 시편 1편은 오직 한 길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시편을 볼 때는요, 항상 그 시편이 어떤 양식에 속해 있는가 그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그 양식을 알아야 길잡이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거든요. 시편 1편은 악인과 의인이 대조가 돼요. 악인과 의인. 이 악인과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지혜서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봐서 시편 1편은 지혜시라고 말합니다. 지혜시. 또 시편의 내용을 보면 중심이 율법이에요. 2절을 보시면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율법이 중심이기 때문에 토라시라고도 말합니다. 토라시. 그런데 오늘 시를 보니까 의인의 길로 인도하려는 교육적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교훈시라고도 얘기해요. 벌써 지금 3개가 됐습니다. 여러분의 기억 용량을 초과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지혜시, 두 번째가 토라시, 세 번째가 교훈시. 요 3가지가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시편 1편은 150편 가운데 맨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전체에 서시라고도 말합니다. 서시. 시편 150편을 제대로 음미하려고 제대로 읽으려면 1편을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시편의 입구에 서 있는 하나의 표지판으로 시편 1편이 서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올바른 길에 관한 분명한 안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가 시편 1편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율법을, 토라를 존중하는 삶, 그리고 토라를 무시하는 삶, 이 2가지 반대되는 길이 있습니다. 요거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삶.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면 죽음에 이르는 악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악인의 길을 피하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의인의 길로 안내하고 교육하고 촉구하는 내용이 시편 1편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은 양쪽 길이 있으니까 당신들이 선택하시오, 이 얘기가 아니라 양쪽 길이 있는데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오직 한 길이요, 바로 의인의 길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그거를 말해주는 것이 시편 1편의 메시지입니다. 시편 1편은 6절로 되어 있는데 1, 3절은 의인의 삶과 운명, 의인의 삶, 그리고 운명이 그려져 있고 4절, 5절은 악인들의 삶과 운명이 그려져 있습니다. 마지막 6절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의인의 삶에 대해서는 석절이 나왔고 악인의 삶에 대해서는 2절 나왔고 하나님의 섭리가 1절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시편 1편 1절을 봅니다. 복 있는 그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제가 복 있는 그 사람은 그 자를 넣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좋은 말 할 때 그 자를 써주세요. 그 자가 빠졌어요. 복 있는 그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 원문을 보면 무슨 뭐뭐 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런 뜻이에요.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 이 말인데 이 말은 이렇게 하면은 복 받는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이러한 삶이 복된 삶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확신하는 표현입니다. 행복하여라,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요 하면서 그런 복된 삶을 선포하고 확신하는 표현. 그래서 이미 복받은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복으로 번역된 요 히브리어가 구약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2단어예요. 하나는 바루흐, 하나는 아슈리. 따라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죠?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바루흐.
틀렸습니다. 잘 따라하세요. 바루흐 아시레. 예, 바루흐 아시레라는 단어인데, 바루흐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말로 고치면 축복이에요. 영어로 고치면 blessing이라는 뜻입니다. blessing. 그래서 요 blessing,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것은 종교적인 신앙적인 의미의 축복이고, 또한 이것은 주어지는 것을 강조하고, 또 하나는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루흐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요 복이란 단어는, 시편 1편의 복이란 단어는 바루흐 이게 아니고 아시레입니다. 아시레라는 말은 우리말로 고치면 행복, 영어로 고치면 해피니스. 바루흐라고 하는 말은 주어지는 것을 강조하는데, 이 아시레라는 말은 누리는 것을 강조합니다. 누리는 겁니다. 바루흐는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데, 아시레는 조건적으로 누리는 겁니다. 그게 달라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 저 사람은 복받을 짓을 한 게 없는데 늘 복받는 얄미운 인간들이죠. 그거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도대체 가늠할 수 없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축복, 무조건적인 주어짐입니다. 그런데 아시레라고 하는 것은 그 많은 것들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누리는 것을 말해요. 그게 행복입니다. 많은 것을 갖고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많든 적든 내가 누릴 수 있을 때 그게 행복이죠. 그래서 전도서 6장 2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여기 보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이게 바루흐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받지는 못했어요. 다른 사람이 누려요. 그림의 떡이죠. 그렇죠? 많은 걸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먹지를 못해. 내가 누리지를 못해요. 남이 누려. 내 거를 남이 누려. 아, 그거는 악한 병이로다. 그래서 많든 적든 누리는 것, 그 행복, 아시레가 축복보다 조금 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에요. 그런데 바루흐는 무조건적인데 아시레는 조건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 조건이 바로 제시된 것이 바로 이제는 그 다음 내용인데, 어떤 사람인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여기요,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겁니다.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렇게 돼요.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악인은 토라를 어긴 사람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토라를 무시하고 살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성소의 출입도 금지된 사람,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 이게 구약에서 말하는 악인이에요. 악인은 토라를 어긴 사람. 죄인은 죄를 저지른 사람, 죄를 저지른 사람이에요. 계명이나 금지 명령을 구체적으로 범한 사람이 바로 죄인입니다. 이 죄인은 악인들보다 더 큰 악을 범한 자라고 볼 수 있죠. 세 번째로 오만한 자. 이 오만한 자는 하나님도 조롱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조롱합니다. 그래서 갈수록 점점 악해지는 게 보입니까? 악인, 토라를 어긴 사람, 죄인, 죄를 저지른 사람, 오만한 자, 하나님도 조롱하는 사람. 이 오만한 자는 다른 사람들은 물론이고 아주 기질이 강하고 회의적이고 냉소적이면서 하나님에게 대해서도 모욕하며 조롱하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냐고요? 예, 성경에도 나와요. 말라기 3장 14절 15절을 보면은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야훼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이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조롱하고 있습니다.
요게 오만한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히 토라를 어긴 악인들에서 이제는 실정법을 구체적으로 범한 죄인들로, 그리고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오만한 자로 점점 더 발전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또한 죄인의 길, 악인들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여기 나와 있는 꾀나 기름과 길과 자리도 점점 더 점층적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꾀는 권유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권유예요. 꾀. 그 다음에 길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선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자리라고 하는 것은 모임이에요. 모임. 단순한 권고를 듣는 차원에서 구체적인 행동을 따라하고 함께 모여서 악을 도모하는 일. 보입니까?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권유를 들어요. 어떻습니까? 이런 길이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는 그 행동을 따라해요. 이제는 따라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런 악한 행동들을 도모하는 자리까지 앉게 됩니다. 동사도 점점 점층법입니다. 따라가다, 서다, 앉다. 보입니까? 따라가다가 옆에 서다가 앉아버리는 거예요. 아주 요 시편 1편이요, 우리가 암송하기도 하고 많이 읽었던 시편이지만 단어 하나, 동사 하나하나가 심사숙고해서 표현된 시입니다. 그렇게 3000년 이상 많은 신앙인들이 시편 1편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고 많은 깨달음을 얻고 있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쫓아만 가다 보니까 옆에 서요. 옆에 서 있는 것을 보는 순간 이왕 베리몸 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가장 미미한 죄의 길이 맨 처음 언급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릅니다. 그러다가 악인의 권유에 이끌리는 거죠. 그러다가 죄인들의 길에 섰버립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버립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무시합니다. 이를 거스리고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기도 합니다. 의인은 이런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말과 행동에 대해서 NO! 말하고 그들과 분리되는 삶을 사는 것.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악과는 단절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예요. 잘못된 것들과는 거리를 두는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2절에 보면 이제는 의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합니다.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 보니까 첫 번째는 야훼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합니다.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율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얼매이는 짐이 아니라 즐거움의 원천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었을 때 불편해, 내가 지금 가는 길에 대해서 계속 뭐라고 그러는 것 같아, 딴지를 거는 것 같아, 그렇게 불편하게 느껴지면 내 삶이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오묘하게 느껴져, 너무나 감사해. 그럼 내 삶은 지금 건강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토라라는 말, 히브리 말로 토라라 그러잖아요. 요거는 야라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는데, 야라라는 말은 가르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르침, 이게 토라입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우리는 율법과 복음이라 그래서 율법을 복음의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것으로, 불편한 것으로 이해하는데 그건 율법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율법은 좋은 거예요.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즐겁게 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었을 때 즐거워야 돼. 여러분 안 즐거우면요, 하나님 말씀은 항상 어려워. 말씀 탓하지 마시고 스스로 가슴을 치세요. 내가 부족한 부분이에요. 내가 아직도 병든 부분입니다.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습니다. 주야라는 말은 계속해서 늘 항상 그런 뜻도 되고요, 주라는 말은 기쁠 때입니다. 야라는 말은 슬플 때입니다. 주라는 말은 형통할 때입니다. 야라는 말은 불통할 때입니다. 그렇게 주야라는 말은 시간적인 의미도 있지만 질적인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주야로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환경을 탓하지 않고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잘 나갈 때나 어려울 때나 환경 탓하지 않아요.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건데,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죠. 여러분 묵상한다라는 말, 말씀 묵상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 한 구절 읽고 눈 감고 그리고 피곤하면 의식도 잃고 그래서 피곤할 때 말씀 묵상하면 졸려 그러잖아요. 그거 묵상 잘못해서 그래요. 묵상이라는 말이 하가라는 말인데 이게 나지막한 목소리로 읊조리다예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은요 여러분 한 구절 읽고 눈 감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읽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읽어요. 계속 읽어요. 소리내서 읽어요. 그래서 연구합니다. 공부하다. 이 묵상이라는 말은 공부하다라는 말이에요.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 가면요 랍비들이 성경을 읽을 때요 그냥 눈으로 읽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웨트 하샤마 웨트 아레스 하면서 소리를 내서 목에까지 흔들면서 해요. 몸으로 읽어요. 몸으로. 이 몸으로 읽는 게 묵상이에요. 말씀 묵상할 때 여러분 카페나 공공장소에서 말씀 묵상할 때도요 그냥 구석에 앉아서 내 귀에 들릴 정도로만 나지막하게 중얼중얼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게 말씀 묵상입니다. 야훼의 뜻으로 충만한 토라를 그의 행동 기준으로 삼고 열심히 숙고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의인은 기쁠 때나 슬플 때 환경의 변화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삶을 맞추어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3절을 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의인의 운명이에요. 악과는 단절,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데 구약 성경에서 나무는 의인을 가리킵니다. 시편 92편 12절을 보시면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구약 성경에서요 의인을 표현할 때 나무에 비유해서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하는 것은 의인의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요 이스라엘은 겨울이 우기입니다. 겨울에 비 내리고요 그 다음에 여름이 되면 건기입니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요. 한 6개월 7개월이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습니다. 우기 때는 시내가 형성이 되는데 건기 때는 물 한 방울 없어요. 시내가 없어집니다. 그런 것을 속이는 시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할 때 이 시냇가가 그런 속이는 시내라고 한다면 이 나무는요 건기 때 돌아가십니다. 물 한 방울 없어요. 그렇죠? 여기 있는 시냇가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독특한 단어예요. 여기 정확하게 표현하면 관계수로입니다. 관계수로. 무슨 말이냐면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시냇가가 아니고 수로가 연결돼 있어가지고 인위적으로 1년 365일 동안 물이 메마르지 않는 곳이에요. 거기에 심어진 나무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심은 나무라고 할 때 여러분 이 심은 나무도 정확하게 표현하면 심겨진 나무예요. 수동태입니다. 여러분 심은 나무와 심겨진 나무는 다르죠. 심은 나무는요 자기가 어디가 물이 많을까 하며 걸어다니는 나무예요. 어디가 물이 많을까 걸어다니 여기쯤 될 것 같아. 뿌리를 내려볼까? 아니네. 뿌리 걷어. 이런 거예요. 그런 나무 있으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친 나무예요. 그렇죠? 누군가에 의해서 옮겨서 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심겨진이라는 말입니다. 이거를 전문 용어로 신적 수동태라고 그래요. Divine Passive. 신적 수동태. 무슨 말입니까?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결정적인 본문에 와가지고는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 말은 뭡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렇게 된 거예요. 외부의 힘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요거를 신적 수동태라 그래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옮겨 심어진 나무입니다. 그렇다면 요 의인의 운명을 대변하는 이 나무는 세 가지로 묘사가 되는데 첫 번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무슨 말입니까? 생명의 원천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성장과 결실에 필요한 생명력을 무한히 공급받고 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생명력이 충만합니다. 두 번째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이것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결실을 맺습니다. 세 번째는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늘 푸르름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첫 번째 생명력, 두 번째는 결실, 세 번째는 푸르름. 요 세 가지가 특징입니다. 의인은 늘 생명이 충만하고 결실을 맺고 푸르름을 유지합니다.
이 나무는 마르지 않는 수원에 뿌리를 내려서 생명이 가득합니다. 늘 푸릅니다. 철마다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나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의인이 번성하는 것을 잘 그려주고 있고 실제적으로 중요한 점들을 잘 묘사해주고 있는데, 의인이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상급 바루크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 속에서 그 특정한 질서를 선택한 그런 삶에 대한 열매가 됩니다. 아시렵니다. 그러게 행복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기도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그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여러분 성경에 그자가 빠졌습니다. 그자를 넣어주세요. 4절에 그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렇다면 여기 4절에서 악인들을 표현할 때 그 악인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거 왜냐하면 1절에서 복 있는 그 사람은, 기억납니까? 그 사람과 여기 그 악인들이 대조가 돼요. 그래서 그 악인은 단수가 되고 그 복된 그 사람은 단수가 되고 그 다음에 악인은 복수가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악인은 많고 의인은 적다는 얘기예요. 어느 사회나 악인들은 더 많고 의인들은 소수예요. 그래서 복 있는 그 사람은 단수가 되고 그 악인들은 복수가 됩니다. 드디어 여기서 보면 그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너무나 단순하게 취급되죠. 그렇죠? 의인들은 1절과 2절에 장황하게 설명이 되는데 그 악인들은 그렇지 않아 라고 그냥 한마디로 정리해버리고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요 시의 의도는 악인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의인들의 삶을 설명해 주면서 악인들의 삶은 거들떠 보지도 말어, 그냥 의인의 삶을 살아야 돼 라고 하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악인들의 운명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여줍니다. 4절 하반절을 볼까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겨에 비유합니다. 의인들은 나무고 악인들은 겨입니다. 추수 때의 겨를 까부르는 모습을 반영해 주고 있어요. 타작마당에서 여러분 흔히 볼 수 있는 알곡과 쭉정이를 분류할 때 나오는 겁니다. 쭉정이 날아가죠. 그렇죠. 겨도 날아갑니다. 그러나 알곡은 남아요. 바로 그겁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바람에 나는 겨.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의인, 바람에 나는 겨는 악인들의 삶이에요. 나무는 꿋꿋함, 지속, 번영, 풍성, 유용, 감싸줌, 생명, 존재를 연상케 해줍니다. 그런데 겨는 흩날림, 무상, 멸망, 허무, 공허, 무용, 귀찮음, 죽음, 비존재를 떠올리죠. 그렇게 우리의 삶이 나무와 같은 그런 삶이라고 한다면 꿋꿋함, 지속, 번영, 풍성, 유용, 감싸줌, 생명, 존재를 말해주는 거고, 겨와 같다라고 한다면 늘 흩날려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무상하고 멸망, 허무, 공허, 무용, 귀찮음, 죽음이라는 비존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운명은 심판 때 결정적으로 드러납니다. 그게 5절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게 악인의 운명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악인들의 심판과 의인들의 회중은 현재적인 상태로 보아야 할까, 아니면은 종말론적인 상태로 보아야 할까? 요게 요 본문의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요, 요 악인들이 심판받고 의인들이 회중에 들지 못하는 것은, 이것은 현재적인 사건인 동시에 종말론적인 사건이에요. 현재도 때를 따라 악인들이 벌을 받게 되고 마지막에는 당연히 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악인들에 대한 심판은 현재에도 시행되고 있고 또한 종말의 날에는 최종적인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의인들의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들의 모임도 이것도 현재적인 의미와 그 다음에는 종말론적인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악인들의 운명은 추수 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그 무가치함이 만천하에 드러납니다.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현실에서도 있지만 종말의 날에는 예외 없이 그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 누가 봐도 악한 사람인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사람이 누가 봐도 정의의 심판을 받지 않고 돌아가셨어. 그렇다면 저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정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도 심판이 있지만 마지막에 반드시 그의 죄에 합당한 심판이 있다.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 이 땅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있고 마지막 때 완벽한 보상이 이루어진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6절을 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 무릇이라고 하는 말은요, 왜냐하면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무릇이라는 말은 왜냐하면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인정한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안다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의인의 길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보살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다면은 지금 내가 이룰 수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고통당하고 의로운 삶을 살면서 어렵게 당하는데 그런 고통과 수고로운 것 하나님이 알고 계신대요. 알고 계시다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네 생각이야.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 작동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움직일 때까지 내가 알고 있어. 다만 행동이 조금 기다림이 필요해. 바로 그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의인의 길은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게 돼 있어.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길은 확실히 거부되고 그 다음에 의인의 길을 확실히 권고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를 택하라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어. Only one way. 바로 의인의 길. 그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라는 것이 오늘 시편 1편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세 가지만 좀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인간의 행복은 기도만이 아니라 삶에 의해서도 결정이 돼요. 삶에 의해서도. 1절의 복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에 의한 축복, 바루크가 아니고 특정한 행동을 한 결과로 주어지는 보상, 행복, 아시레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많이 있으면 행복한 게 아니에요.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내가 많든 적든 내가 그것을 누릴 때 그때 행복이에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게 있지만 그걸 충분히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기에 누림이 더 좋은 겁니다. 누릴 수 있다는 것은 내 삶 속에서 내 자족하며 감사하며 그것을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그 누림이 바로 행복입니다. 그런데 그 누림은 하나님이 주신 법칙,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누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라는 거죠. 인과응보의 논리가 여기에서 적용이 됩니다. 마르지 않는 수원에 뿌리를 내린 나무가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것이 자연의 순리이듯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의 뜻을 따라 살면 이에 대한 결과로 자연스럽게 누리게 되는 것, 그게 행복입니다. 창조주는요 그분의 지시를 따르는 의인의 길은 끝까지 책임지시고 창조주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악인의 길은 망하게 내버려 두십니다. 이것이 창조주가 인간의 역사를 이끄는 섭리입니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기도만이 아니라 어느 경우에는 삶에 의해서도 결정이 됩니다. 삶이 없는 기도는 허공을 맴돌다 사라지는 무익한 외침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 때 자연스럽게 행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죄의 유혹은
처음 순간부터 끊어야 돼요. 죄의 유혹은 처음 순간에 끊어야 됩니다. 1절은요, 가장 미미한 죄의 유혹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유혹의 강도가 점점 강해집니다. 악인들의 권유에 이끌리다가 죄인들의 길을 따르게 되고 결국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합류하게 돼요. 그들의 악한 일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따라가기만 해요. 팔로우합니다. 어느 시점에는 그 옆에 서 있는 걸 확인해요. 스탠바이. 그 순간이 되면요, 이왕 베린 몸, sit down, 그냥 앉아버립니다. 이것이 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죄가 있다면요, 그냥 호기심 때문에 외면하기는 그래요. 그렇다고 움켜쥐기에는 찜찜해. 구경만 할게요 라고 구경만 해요. 구경하다 보면, 보다 보면 마음 가고, 마음 가면 몸 가는 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처음부터 죄에 깊이 빠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많은 경우 사소하고 작은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이 정도쯤이야 라고 쉽게 받아들여요. 나는 일정한 선을 넘지 않을 거야 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도덕적 능력을 과신하는 그런 태도가 하나의 동기로 작용이 돼요. 그러나 장대비보다 이슬비의 옷이 젖음과 같이 죄의 유혹을 처음에 뿌리치지 못한다면 결국 타협하고 양보하다 보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잘 들어주세요. 유혹의 순간은 자신을 믿지 않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난 절대로 안 넘어갈게요. 그 사람 반드시 넘어갑니다. 그러기에 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아, 이거는 잘못된 것 같아. 에이, 남들도 다 하던데.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할 것 아닌 것 같아요. 더 보수적인 기준이에요. 잘못됐다, 아니다,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걸 끊어야 돼요. 아쉽지만 그때 끊어야 됩니다. 그때 끊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가까이 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물들어 있어요. 한번 물들면 이왕 배렸어 라고 그냥 완전히 들어가요. 이러면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라는 확신이 설 때 그때 끊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유혹을 초기에 자르지 못하면 결국 그 유혹의 밥이 되고 말아요. 죄의 속성상 그 한 발만 들여놓으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첫 단계에서 물리쳐야 됩니다. 악의 유혹 앞에서는요, 장수가 없어요. 그냥 나를 믿지 않고 도망가는 것이 나를 지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인생의 추수 때에 하나님께 열매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3절에서 나무를 비유로 묘사된 의인은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나무가 시절의 옷을 갈아입으며 결실의 때가 되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결실을 맺어주는 것 같이 의인은 인생의 추수 때에 유익한 열매를 맺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악인은요, 바람에 날아다니는 겨와 같아요. 그래서 날아가 버려서 열매 없는 삶을 삽니다. 다시 말해 악인은요, 아무런 열매가 없이 망하는 삶을 한평생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바쁘게 살아요. 모두 나름대로 열매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땀을 흘립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가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사는 것은 아닌지 늘 순간순간 되돌아봐야 돼요. 예수님은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겨우 무익한 잎사귀만 생산해내는 것은 아닌가. 저도 순간순간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나 자신을 바라봐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잎사귀만 만들어낸 것이지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열매가 얼마큼 있는가? 내 삶에 열매가 있는가? 창조의 질서에 따라 추수의 때가 있는 것처럼 인생에도 반드시 추수의 때가 있어요. 그때가 되면 늘 인생의 추수 때에 지금까지 피와 땀을 흘려서 추구해왔던 모든 일들이 알곡과 같은 열매로 인정이 될까? 아니면 쭉정이나 겨와 같이 날려버리는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릴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요, 찍혀서 불에 던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악을 버리고 진리에 밀착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오직 한 길, 악인의 길로 들어서는, 오직 한 길, 의인의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그래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죠. 인생의 추수 때에 하나님께 진정한 열매를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시편 1편에 오늘 서시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다시 한번 가다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 오직 한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